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맨스 챕터 8 verse 8, 28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And we know that,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뭘 아느냐? 하나님은 모든 일 안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뭘 하느냐? for the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of those,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음을 이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선순위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우리 사람의 특별히 믿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또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지만 뭐가 안 되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버리시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유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온 세상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는 믿는 자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친히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믿는 성도 안에서 일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만 그 이후에 내가 거룩한 생활, 승리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러한 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성화의 그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인 양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행함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서 그 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따라왔던 칼빈의 그런 가르침에서 이런 직업 소명설이라든가 너에게 주어진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구원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구원이 진짜 내가 택함받은 자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이런 거를 네가 입증하라 이거요. 심히 그게 어려운 말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너무나 변수가 많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무한 경쟁, 자본주의, 약육강식의 이런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직장을 잃어버리고 직업이 없이 패배자가 돼가지고 밀려나버리면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 기초한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앞장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결국 사람이 어떻게 해서 뭐 코람데오 그런 걸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인가? 아무튼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속의 개념이 없이 현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너가 처한 환경, 너의 그런 가정이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한 그런 일을 해라 이거예요. 그런 직장이라든가 어디 가서 네가 성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뒷전에 두고 우리 믿는 자가 이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개혁교회를 다닌 분들은 들어봐왔겠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모든 국가의 시스템 안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시장 경제의 법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차이가 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무한 경쟁으로 내몰려서 교육받은 그런 사람들은 능력주의, 성공지향주의, 자본주의 모든 정글의 법칙 이러한 데서만 이렇게 성장해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과 구도가 맞고 예수님의 가치관과 정신과 그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이러한 것은 말은 쉬운데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미국교회 지원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제압제와 또 6.25 사변 또 경제적인 궁핍함을 이렇게 무릅쓰고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의 종들을 일으켜서 한국교회 안에 부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성장이 멈추고 퇴보하고 뒤로 뒷걸음질을 했느냐. 신자유주의,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극대화해서 나갈 때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버리고 도리어 교회는 그 해야 될 이웃사랑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놓쳐버리고 대부분 물량주의로 성공신화로 세상의 어떤 그런 세속화에서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안에는 대형 교회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들이 나름대로 지도력을 갖고 탁월한 어떤 목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이제 거리가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내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늘 영광 돌리고 이러한 것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먼저 앞장 세우고 그걸 주장하고 그걸 성도들에게 말해 줘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이 개신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구원의 확신을 과거와 같은 저런 캐톨릭 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제공했던 것은 무슨 고해성사라든가 성만찬이라든가 또 너희가 선행을 통해서 네가 착한 일을 하면은 네가 구원 받았다. 이렇게 이제 캐톨릭 교회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러한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느슨한 거죠.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는 일어났는데 그러한 인간의 은하, 인간의 어떤 열심과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목사를 통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성찬에 참여해서 그게 다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네가 네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증거를 네가 확증해라 이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나가버리니까 결국 갈빈주의가 결국에서는 어떠한 것으로 나갔느냐. 행함으로 들어가 버려. 행함으로. 끝까지 가다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을 앞장 세우지 않고 행함으로 들어가 버려 결국은. 그래서 한국 사회의 문제는 뭐냐. 한국 사회의 문제는 기독교 윤리를 잊어버려서 그렇다. 기독교적인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다. 기독교적인 윤리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뒤에 가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런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그런 대통령이 나오고 학자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그런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가 먼저 도달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들이 이 나라 안에 이 세상 안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누구냐 하면은 who have been called 부르심받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받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있다 이거 지금.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게 더 우선순위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거창하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걸쳐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뭐 서울시를 봉헌하고 이 나라를 뭐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뭐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사람아. 네가 변화돼가지고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 이거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의도하시고 그걸 목표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칼빈주의 사상이 좋긴 한데 그런 부분에 가서 결국은 구호로 끝나버리는 구호로 끝나버리고 저도 너무 그걸 많이 들어왔고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나라 안에 이 세상 안에 가져오게 해야 된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계속 말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관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의도한 목표는 뭐고 이런 게 없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목표라든가 하나님의 관점이라든가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도 없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내가 뭘 하나님께 뭐 봉헌하고 11조 많이 하고 뭐 예배당도 좋은 거 내가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속화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8 verse 29 여기에서 for those God for you 하나님은 그 미리 먼저 내다보셨다는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미리 아신다, 뭐 예정했다 이것도 성경을 우리가 거시적으로 잘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계 역사를 시작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게로, 그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본이 되셔가지고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공경에 처했던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아들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생명이다. 길이다. 진리다. 그분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 그분이 문이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그분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반석이고 그분이 성전이고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알고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올바른 관점이 나오죠. He also predestined 예정했다는 거예요. To be confirmed 일치하도록 그 일치하도록 컨펌하다는 것은 일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치하려고? To the likeness of his son 그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그 예수님의 모양을 컨펌 일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는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다면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 무한 경쟁, 그리고 사람들의 인권은 온데간데가 없고 사람들이 하나의 자본의 도구로 되고 전락하고 이런 걸 기뻐하시겠어요? 사람 그 자체를 목표로 삼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사람을 도구로 삼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전혀 우리 예수님과는 언밸런스난 그런 사람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걸 목표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아야만이 교회 교육도 올바르게 되고 세상을 보는 관점도 열려가지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민주주의가 뭐고 자본주의가 뭐고 요즘에도 그래요. 솔직한 말로 말해서 이미 막스 레닌 그런 프롤레타리아 그런 혁명을 가져왔던 그런 이론은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맨날 지금도 그런 사상과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상과 뭐가 이렇게 경쟁하는 것처럼 순간 조금만 시장 경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면은 빨갱이라나? 정말 허접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어디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지금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무한 경쟁 안에 우리 사람들을 집어넣어버리니까 사람들이 20년 이래도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하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남녀들이 결혼도 안 해버리고 자녀도 결혼했어도 한 명만 낳게 한 명도 안 낳아버리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점점 자본가들과 노동자들과의 빈부격차는 너무 심해지고 있는데도 나라가 조금 복지를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만 꺼내면은 빨갱이 사상이라는,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알고 말하는지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알지도 못하면서 사용하는지, 심지어는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목사들도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해요. 이 자본주의가 진리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이런 공산주의 그런 경제 시스템과 경쟁에서 승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되어야 되고 또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미국에서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사회민주주의 하는 겁니다. 예. 세금을 부유한 사람들에게 좀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분배가 돌아가도록 좀 기회가 주어지도록, 예,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남과 북이 지금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치인들이 끝까지 우려먹고 그걸로 지그들 배를 채우고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의 최선봉에 있는데 이제는 미국보다 더 앞서버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래. 내가 그 사람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맞더라고. 와,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아, 이래서 교회가 붕이 안 되고 개척교회가 안 되고 모든 것은 자본의 논리로 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진리까지도 이런 건 안 들여다보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미지를 일치하도록 하려는, 그런 컨펌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일하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막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안 되고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낙오자가 된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고 은혜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도 당신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거나 당신을 방치하거나 당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장 힘들 때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싸매주고 고쳐주고 격려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께 눈을 돌리도록 그들의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예.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교회가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가 버리니까, 비판 없이 따라가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그래서 among many brothers,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그 예수님이 첫 번째 그런 나신 분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으뜸이 되고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이 이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미랄로, 하나님의 그런 신성한 생명으로 씨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온 세상에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아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는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걸 먼저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예, 정말 답이 없습니다. 너무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퇴보하고 있고요,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교회 학교, 주일학교 가보세요. 과거처럼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있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교회를 이제는 등질라 그래. 왜? 교회가 대안이 안 되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의 무한 경쟁 시스템 안에 있는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하면서, 이런 교육 제도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성경과는 너무나 배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냥 부품이고 도구고, 예, 자본주의 생산의 어떤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 수단을 극대화하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한다나, 정말로 썩어빠진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정치를 하고 경제를 운영한다고 설치고 나서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설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고 말을 해야지. 성경이 뭘 말을 하고 뭘 가르치고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지, 우리 예수님하고 일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안 되니까 우리를 깨뜨려야 되니까 가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아까 말하는 것도 해야 돼요.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제도적인 것도 관심을 갖고, 이 제도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최대한 우리가, 예, 이렇게 바꾸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귀하게 대우하고 최대한 빈부격차를 줄이고 기회를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어린 소자 하나도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소자 하나도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예우하는 그런 사회, 예?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지. 그렇지도 않고 우리 한국은 자살공화국이라 그래서요, 세계에서 가장 자살 많이 한 나라예요. 왜? 경제적인 성장은 가져와서 뭐가 돈 번 것 같은데 좀 삶의 그런 환경은 좀 나아졌는데 내면으로 정신적인 공황이 온 거지. 영적인 공황이 온 거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만 죽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도 막 죽어버리는데 자살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 사회 문제는 그거 아무 관계도 없다.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런 이 모든 문제가 관계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비판 없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관계하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고 이 한국의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 해가지고 모든 것이 부동산 투기 몰빵을 하는 거예요. 몰빵을. 그리고 우리 듣고 보니까 뭐 부동산을 소수의 뭐 5%가 거의 다 가지고 있더구만. 5%가. 그러니까 있어봐야 지금 다 어디 산다 그래봐야 다 전세로 살고 빚내서 살고 소수의 어떤 재벌이나 어떤 부유한 사람들이 꽃노루패를 가지고 있는 거지.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그런 것은 손도 건드리지도 않아요. 자기가 기득권 세력이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가 눈을 뜨고 이 시대를 바르게 진단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에 이런 것도 우리가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한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로맨스 챕터 8 verse 30. And those he predestined. 그 예정하셨던 그들, he also called. 예정한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 부르심 받은 사람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고 다 그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요. 그들을 he called. 또 그 부르심 받은 그들을 he also justified. 의롭게 해 주셨다. 의롭게 해 주셨다. those he justified. 의롭게 해 주셨던 그들을 he also glorified.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예정하신 그 사람들 부르신 그러니까 선택하셨죠.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선택되어진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안 된 사람은 선택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선택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선택이지. 예수님 잘 믿지도 않는데 무슨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이라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것이지 예수님을 존재하지 않는 선택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명백하게 말씀했어요.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의롭게 하시고 불러내시고 의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중에는 그 의롭다고 여김받은 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많은 부를 소유하는 것입니까? 영광스럽게 하는 게 그의 아들, 그 아들의 그 형상에 컨펌 일치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가장 접근한 사람이 제가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서신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의도하고 목표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왜 이 어려움이 있느냐? 그런 내가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왜 오느냐?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닮게 하려는 거예요. 구약의 그런 욥이라는 인물도 결국은 욥의 한계를 드러내고 욥의 한계를 인간의 의를 깨뜨리는 거예요. 인간의 그 자랑을 깨뜨리는 거예요. 어떤 한계 상황에 들어가면 인간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에? 베드로가요 눈이 떠지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어요. 진짜 우리 예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그전에는 그냥 한 인간으로 그냥 하나의 선생으로 봤는데 딱 보니까는 그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벌써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올바르게 알려고 해서 되느냐? 우리가 깨어지고 자빠지고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무능한 자이고 반역자이며 내 안에는 죄가 살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인간임을 깨달을 때 그때야 우리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인생에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화의 길 이런 걸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했습니다만 성화의 길을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런 거룩한 자들로 일으키는 거예요. 동방교회는 그 성화를 우리 믿는 자가 신화가 되어간다. 하나님처럼 되어간다. 이러한 것을 성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되어진다. 이게 맞는 거지. 뭐 신화라고 하니까 뭐 좀 이상하게 말하지만 곧 그 전능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관점, 그분의 태도로 이 세상을 봐야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요. 올바르게 그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하고는 코드도 안 맞으면서 뭐가 지가 하나님의 뭐 영광을 위한다나 뭐 거룩한 생활을 한다나 그러면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문화, 교육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은 좋지. 말은 좋은데 그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관점이 아예 없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지. 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하고 이런 거는 다 사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우리 예수님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표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목표에 내가 어느 정도 맞고 있는가 이게 내가 내 생각이 그게 맞는가 보려면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우리 예수님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극히 작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사람을 하나의 도구라든가 그런 상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이 돼 있으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지. 개신교회가 잘못하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도 새겨 듣고 최대한 이 사회가 밝은 사회, 평등한 사회, 그리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사회, 그런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경제도 그렇지만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제는 교육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이제 아이들도 적고 그러니까 경쟁 교육 그만 시켜야 되고 주입식 교육 그만 시켜야 되고 창의적인 교육을 도입해야 돼요. 진짜로. 유럽식, 미국도 이미 창의적인 교육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경쟁 교육을 이제 해서는 안 된다고 그 교육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도 그런 말만 꺼내면 빨갱이라고 그러고 참말로. 정말 우리 한국 사회 그거 말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빨갱이라는 거 민주사회입니까 아닙니까? 민주사회가 아니지. 파시즘. 자기들만의 주장만을 막 맞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는데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일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에 우리가 도달해야 이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지.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지도 않은 인간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까? 지가 잘 나가면 지 자랑하다가 끝나는 거지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또 생업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